강남중앙 침례교회를 섬기는 최병락 목사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분명한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발신자와 수신자가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 즉 터키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흩어진 씨앗들이라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했고 아마 틀림없이 이곳에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떤 경위로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을까? 많은 학자들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그 오순절을 맞이해서 왔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 지역으로 흩어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 베드로는 어떠한 지침을 전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이 생긴 것 같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고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특별히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자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 흩어진 씨앗들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그들이 흩어진 나그네로서 수많은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별반 가진 것 없이 이리저리 목적 없이 헤매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들처럼 정착하여 많은 유산과 재산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비두니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에 흩어져서 살아가며 많은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나 택한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 이 성도들을 더 강하게 핍박하는 것이 없다는 뜻이지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시 받는 우리의 환난에 경한 것은 무겁고도 중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 계속해서 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너희들이 받게 된 이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8절에서 12절까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구원은 우리에게는 계시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지만 10절에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깊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겨우 알게 되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12절에는 심지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천사들도 보기를 원하는 신비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지자들도 연구하고 보기를 원했던 것,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을 아무 공로 없이 계시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은 자, 택함 받은 자들이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서 택한 자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나그네 된 자들에게 주는 베드로의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베드로는 환난 많고 핍박 많은 세상에서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돌기 때문에 내일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환난을 만날지 모르고 어떤 강도의 위협이 있는지 모르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철로 역정에서 존 버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을 떠나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하루도 나그네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무거운 배일수록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우리의 복음이 깊이 뿌리를 내릴수록 아무리 세상이 나그네와 같은 세상, 흔들리는 세상이라고 해도 믿음의 신자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 아리조나에 가면 사막에 선인장들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곳에 어떻게 선인장이 꽃을 피울까요? 가만 가서 보면 선인장의 뿌리는 땅속 깊이 내려가 수맥에 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많이 힘듭니다. 힘들수록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베드로는 계속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천국, 이 땅에서 받을 유업과 하늘에서 받을 상급, 환난에 잠시 받는 경한 것과 영광에 중한 것을 계속 비교하고 있죠. 고난이 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작은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우면 그렇게 커 보이던 고난도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골리앗이 커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아 보였던 것이죠. 크신 하나님이 보이면 골리앗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보다 영광이 커야 할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금보다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더욱 커야 이 세상에 금에 유혹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길에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보다 이 세상 길보다 천국 길이 더 영광스러운 것임을 우리가 안다면 이 세상 나그네 길에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전히 여러분은 나그네로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길에 여러분 눈에 고난이 보일 수도 있고 고난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 배에서 풍랑 만난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이 너무너무 커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지만 예수님은 그 풍랑을 밟고 오지 않았습니까? 풍랑이 보이면 나그네 길에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겠지만 예수님이 보이면 그 풍랑도 예수님의 발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온 지역에 흩어져 신앙생활을 하는 핍박받는 그리스도 형제들에게 그 환난을 넘어선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영광의 유업을 다시 보는 눈을 열어주었듯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도 그 눈이 열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환하게 보이는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지만 어제와 같을 수 없는 오늘이기에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여전히 모른 채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과거도 오늘도 내일도 현재형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눈이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 머물지 않고 늘 눈을 들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